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옆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이런 거구나, 그런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가 이제 영계를 다 열어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영계가 열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왜 닫혀 있느냐.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에 가리우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가리우면 소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어둠의 원수마귀들까지 십자가에 온전히 뿌리 뽑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벗어난 만큼 눈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만큼 영의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고 이렇게 소경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소경됨을 벗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계를 다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계를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즉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다루어야 할 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죄를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죄에 있어서 이 원죄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원죄하에 있게 만들었던가, 그것을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데 원죄의 가장 큰, 사탄이 인간을 최초로 죄 짓게 한 가장 큰 사탄의 괴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뒤집어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단의 괴계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자기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은, 아니, 선악과를 먹기 전에서부터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 괴계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하와의 마음은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게 되었을까? 주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그 과정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건 성령님이건 사단이건 영입니다. 영은 다른 말로 기운입니다. 기입니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순간 사탄의 기운이 막 나가서 하와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기운이 하와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은 하와의 중심을 장악하고 너라는 미끼를 가지고 하와의 중심을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너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만 쳐다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쳐다보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만 보도록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으나 사나 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이 더 많이 장악할수록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만일에 자기의 마음이 사단에게 온전히 잡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방방 뛰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방방 뛰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어떻게 나하고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자기가 거부되었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하면 그 간증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이 간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지나치게 나간 것이 체면입니다. 체면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 자기 중심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잡고 자기만 쳐다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온 마음이 붙잡혀 버린 사람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 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마음이 많이 잡힐수록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나하고 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 그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참다 못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너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되나, 내 삶이 어떻게 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설명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죄이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이 일마다 때마다 조금 잘 되면 우리를 올리고
내가 올라가게 만들고 조금 안 되면 내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즉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되는가만 바라보게 하여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가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이 기운이 스물스물 흘러나와서 하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을 붙드니까 그때부터, 그래? 저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운이 한 첫째 일은 자기만 바라보게 한 것이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에 그냥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덜러덩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나만 바라본 결과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되는가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제일 큰 괴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친 결과 또 하나 크게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리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쳐다보게 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대리자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됨으로써 일어날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특권, 그 축복, 그것을 놓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나만 바라보게, 내가 잘 되느냐, 내가 못 되느냐, 내가 올라가느냐, 내가 낮아지느냐, 그것만 바라보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행한 일이고, 이제 원죄 이후로 사단에게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버린 인간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나의 거취, 나의 향방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재물을 안 받아?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고 나는 내 재물은 연락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된 나는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인류 최초의 살인을,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하와와 아벨과 가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원죄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원죄의 시험은 지금도 순간순간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일마다 때마다 너가 지금 어떻게 되지? 그것만 봐! 그것만 봐! 그것만 봐! 우리의 혼을 다 빼버리고 나만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되면 열등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남이 조금만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남이 조금만 못되면 무시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분초마다 시험을 당하고, 우리들 중 심지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이 시험에 속절없이 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는지 이기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총노릇하며 일생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내고 심지어 봉사까지도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에는 속절없이 무너져서 헌금하고 교회 흔들고 봉사하고 교만하고 새벽 기도하고 남들 판단 정죄하고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도마 위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죽는 순간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리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게 받았을 때는 올라갈 여지도 없습니다. 많이 받으면 올라갈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입술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짓밟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면 겸손히 내가 못 본다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터인데 너가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할례하라. 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셨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내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서부터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마음의 의를 갈구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마음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마음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십자가에 동참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와 같고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살인한 자와 같다고. 너희 한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한 눈으로라도 가늠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의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도 한 번의 고백으로 모든 성화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밖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한 시험에 여전히 떨어지면서도 나는 천국 가리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대하게 높이고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곳이요,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되었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저 새벽기도 많이 앉혀놓고 철야기도 많이 앉혀놓고 머릿수만 채우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교회가 커지는 만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 교황들이, 장로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천국 지옥을 보고 오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수많은 목사, 장로, 믿는 자들을 지옥에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보았다고. 왜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던 사단이 있는 지옥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까닭에 우리가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네가 살라고 사단이 그 마음을 나라는 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을 던지지 않으면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던지라고, 너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고 네가 살고자 하면 사단은 영원히 너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가 그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의 마음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을 포기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너 자신을 던져버릴 때만이 너는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내가 죽으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원수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신뢰와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이 소경됨에서 벗어나는 길조차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진리의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만이 우리는 자기가 사단의 종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신 주님을 구주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고 지금도 원죄의 연속인 사단의 시험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죄와 저주를 자신이 우리 대신 친히 지시고 십자가의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믿을 때만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된 자는, 종된 상태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이 주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하가 상관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타파하시고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사단과 사망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온전히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티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벗어나고 이제 돌이켜 다른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삶. 자기 자신이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의 죄짐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최고의 십자가 동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되는가만 관심을 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 걸어가며 수시로 네가 올라가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그 속임수와 유혹과 시험에 여전히 지면서 살아가는 이 원죄의 연장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던져버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나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시선을 이제 돌리고 나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로마서 14장 8절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죽든 살든 죽는 것조차도 사는 것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작정할 때 우리는 이 원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내가 올라가나 내가 내려가나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원죄 하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지리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죄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원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던지고 주를 위해 삶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의 영원한 다스리심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그 기운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게 일생 나만 바라보며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줄 것만 찾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다니면서 하고 살게 된 이 원죄에서부터 아버지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죄와 사단을 물리치고 아버지 생명길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빛 가운데에 거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일마다 때마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향방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며 사단의 소나기에서 쥐어 살았던 모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겉사람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 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속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에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마음을 빼앗긴 사단의 손에서 아버지 이제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원수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영광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